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1950년도에 썼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놀라운 예지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변화하는 미국의 성격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이 뭔가 하면 변화하는 미국의 성격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사님, 변화하는 미국 1950년도에 진단하는 변화하는 미국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확히 관통하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미국인의 성격 그리고 미국인의 사회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성격 형성의 과정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먼저 전통지향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통지향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한 50대, 60대,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전통과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은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것은 사회적 통념과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전통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난합니다. 큰 부딪힘이나 갈등이 없어요. 전통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내부 지향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주의 사회가 끝나고 19세기 이후로 미국 사회가 아주 빠른 공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공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문화가 가정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전통과 그리고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교육이 사상이 이제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과 예의와 어떤 관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는지가 이 사람이 가치 판단에 거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화 이후에 가정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리스먼은 내부 지향형의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 패턴이 있습니다. 외부 지향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준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또래 집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 집단의 영향이 그들을 움직이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집단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전통지향형의 사람과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성장했던 내부지향형의 사람들은 가까운 지인과 그리고 군중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관계의 지수가 높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군중, 무리가 또 있음을 이들이 정확하게 구분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 지향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의 가르침도 또 우리의 가정의 전통의 가르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또래가 생각하면, 그저 친구들이 생각하면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벗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네트워크로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먼은 바로 이들의 사회성에 관해서 집중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통적 가정에서, 전통적인 교육의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지만 또래 집단과 친구 집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외부 지향적인 이 아이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먼은 이들이 민주주의에 아주 위협적인 무리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많은 군중이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너무나 외롭고도 고독한 시간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고독한 군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단어 가운데 무리 속의 고독이라는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익을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한 지역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놀이를 함께 즐기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발달한 산업 사회에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관계를 쫓기보다는 이익을 쫓아서 어떤 직장과 어떤 도시와 아파트 값을 쫓아서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무리 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시골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50만 정도 됩니다. 이 50만의 군중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조반 드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이 치매가 걸리거나 여러분이 여기 어떤 이상의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을 환승하는 곳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가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매고 있는 저에게 누가 길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묻든지 아니면 그 길을 찾아서 그 제대로 된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곁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명성을 잃어도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만한 그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이며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우애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도 이 친구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 칭하면서 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는 팔레인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아가판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우정을 가진 친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신적인 사랑으로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친구로서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예수님은,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떻게 친구가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다가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칭호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상상할 수 없는 칭호로 친구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는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도 우리 친구 나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나사로를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픽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픽하시고 선택하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을 희생하시고 당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잘 안다, 내가 누구의 친구다 라고 할 때 뭔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며 내가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둘 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기를 즐기는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환대했습니다. 죄인을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혹이 여러분이 가까이서 손해가 될 만한 사람은 멀리하죠. 그를 가까이 했을 때 내 명성이 아니면 나의 이름이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 흐를까 봐서 여러분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집에 아예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또 세상이 보기에 칭찬과 명성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세상이 정죄하는 사람, 세상이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여인의 벗이 되어주셔서 그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죄인의 유익을 위한 관계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를 주님은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주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친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기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이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 종류의 친구를 벗삼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돈은 여러분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돈은 얼마나 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강력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현듯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작 여러분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친구인 돈은 여러분에게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죽음 이전까지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권한 이외에 노잣돈으로 가지고 가라고 송장에게 쥐어줘도 그리고 무덤에 같이 묻는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친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두 사람이라도 반드시 친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함께 토할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친구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벗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탄식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저 친구가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던 나의 벗이었다 라고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벗도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하는 좋은 벗도 무덤까지밖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순장이라는 무덤의 형태가 있습니다. 왕이 죽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함께 무덤에 묻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을 함께 묻는 것입니다. 양식도 함께 묻고 그리고 금은 보화도 함께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장을 해도 살아있는 불쌍한 사람만 죽지 죽음의 길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세 번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참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며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친구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동행의 축복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곰과 두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가까웠던 두 친구가 길을 갑니다.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운동신경이 빠릅니다. 그래서 날쌔게 도망쳐서 나무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미처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곰은 죽은 것은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얼른 엎드려서 죽은 채 연기를 했습니다. 곰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엎어져 있는 그 친구의 주변을 막 맴돌고 살피다가 그리고 죽은 사람인 것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무로 피신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아까 곰이 너 주변에서 뭐 했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합니다. 곰이 아까 말하던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래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화처럼 친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아픔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작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정작 여러분의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고 외면하고 여러분을 정죄해도 우리의 친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칭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도 주인의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친구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구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짐을 친구인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같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헐벗음과
얼마나 많은 정죄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옥에 갇힘과 매맞음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주실 승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또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5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친구이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복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성도와 교제하는 그 자리를 멀리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의 약속을, 그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어떤 패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추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충성의 동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권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혀라고 불리우는 불세출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히 증거했기 때문에 당시 왕후 유도시아의 미움을 받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로 나그네 인생을 끝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끝내고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시민이 환영합니다. 이제 그 설교자라는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서 우리가 그분의 설교를 듣자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왕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금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저 바다 가운데 유배로 보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는 답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면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깊은 산중으로 보내겠다라고 왕과 얘기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그의 대답은 그것은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겠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 때문에 세상의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신이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참 친구 한 분을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심을 믿고 친구 되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친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 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